오늘 설교 제목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 속의 비밀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좀 어려운 것 같으죠?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 속에 있는 비밀 이건데요. 이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으로 여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암기도 하고 또 되게 불편하네요. 암기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하고 내용을 물어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글쎄요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정답을 하는데 완전히 마음에 안 드는 정답도 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나 또는 같이 나눌 때 질문을 하는데요. 하는 이유는 정말 그 사람이 그 말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해하고 바르게 다른 사람한테 전할 정도로 자기의 것으로 소화한 양식인가,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답은 못합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천국 간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럼 성경대로가 뭐냐 물어본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정답을 그냥 명확하고 정확하게 대답하는 분들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정용길 집사님이 전에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하실 때 자기가 서울대 나왔으니까 서울대를 갖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말을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되냐? 믿어야 되죠. 근데 믿어도 되지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다 서울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왜 안 믿느냐? 정용길 쌤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 대학생 때 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읽고서는 몇 번 그것이 자기한테 아주 신기한 방식으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걸 보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신앙을 갖고 오늘까지 왔거든요. 오셔서 근데 그때 설교할 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정말 다 서울대 가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믿으면은 정말 잘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옳은 것인데 믿는 것이 의로운 것이지만 안 믿고 그래도 못 갑니다 하면서 부인하면은 이거는 옳은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 말만 아주 의심 한 점 없이 열심히 서울대 갈 때까지 믿는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서울대 가기 위해 갖고 주식 투자하는 공부만 열심히 해보세요. 아직도 못 갈 겁니다. 서울대 간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법에 대한 공부만 열심히 평생 동안 해보세요. 못 갑니다. 아니 믿기만 하면 간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유는 뭔가요? 그냥 좋은 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하면서 성경대로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믿기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혼란한 거짓된 가르침도 많고 또 갈등도 많고 참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그러할 모습으로 번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이라 하면은 처음서부터 믿음이 대단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져 왔던 비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도 있어요. 둘 다 맞을까요? 아니면은 그 중에 하나만 맞을까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창조해왔다, 만물을 창조해왔다, 그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다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왔던 비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 성경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다 할지라도 똑바로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똑바로 하나요? 이것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해해서 바르게 이해한 사도들이 기록했던 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아침에 교회 와서 꼼꼼한데 저쪽에 그 커피 빼내는 그 기계, 거기에 저거를 조립을 했습니다. 원래 나 형제님이 그거를 싹 씻어가지고 바로 조립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물기가 있으면은 그것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집기와 붙어가지고 세균 번식하고 하기 때문에 아주 나 형제님답게 깔끔하게 청소를 해가지고는 씻어 놓은 걸 갖다가 다 널어 놓고 가요. 그럼 이제 마르면은 제가 갖다 조립을 하는데, 문제는 분해할 때는 상당히 쉬워요. 뭐 꾹 눌러 쑥쑥 빼면은 막 나와요. 근데 조립을 할 때는 여기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오늘도 불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한참 동안 안 돼가지고 불 켜놓고 그 다음에 그걸 하나씩 해가지고 조립을 했거든요. 지금 커피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시점에서 이걸 갖다가 분해를 해버리고 나서 그것을 나중에 말씀대로 돌아가자, 회복하자, 성경대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조립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은 잘 안 돼요. 안 될 때 대부분의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막 흔들어 봐요. 저도 그랬거든요. 흔들어 보고 팡팡팡팡팡 이쪽도 저쪽도 막 두드려 봐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제자리에 훅 집어넣으면은 아주 들어갈 때 기분이 참 상쾌하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고장날 이유도 없이 잘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똑바로 어디를 놓아서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알고 제자리에다 쏙쏙 넣어가지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두드리고 아니면 막 갈아가지고 붙이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갈아가지고 붙이면은 그거 원래 원작자가 만든 그 말씀 되나요? 커피 머신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 나올지는 모르지만 안 되는 거거든요. 두드려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제자리에서, 잘 못하면 어떻게 하면은 AS하는 기술자 물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인도자, 가르치는 교사를 만나가지고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대로 하려면은 성경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난 그거 공부하기 싫어요. 주식 가르쳐주세요. 요즘은 인공지능 신도 목사님보다도 주식에 대해서는 대가래가지고 뭐 그냥 물어보면은 가르쳐 줍니다. 챗봇, 나중에 성전에 서겠다고 하는 것도 그 챗봇이거든요. 그건 사람 머리보다도 뛰어난 걸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지금까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 왔던 거 조합해서 대답을 하다가 그 이상의 것을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 딱 질문하면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고, 더 잘 아는 사람이 그럼 이거 아닙니까? 물어보면 맞습니다.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자가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라도 직접 가가지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원작자이신 그분한테 가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감춰왔다. 그러는데 그 비밀을 이방인한테 알게 하셨다. 이게 뭡니까?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 다 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알게 되었다 하는 말씀 듣고 그냥 믿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알게 됐다는 말씀만 믿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아닌데 구원받았다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한테 기록한 말씀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왔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감춰져 있냐면은 하나님 속에 감춰져 왔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그분이 예정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묻기 전에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가요? 하나님한테 물으시면은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진짜 이 경지에 가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에서 어떤 것을 깨닫고 바로 믿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쭉 과정을 거친 것처럼 요한복음은 13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3년 반 정도를 제자들을 데리고 자기도 같이 자시고 먹기도 같이 잡수시고 하시면서 기적 행하는 것까지 다 가르치신 마지막 수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였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이 제자들 특별히 12명 그 중에서도 3명 막 이렇게 뽑아가지고 가르쳐 오셨는데 그 마지막 수업하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내일은 이거는 종강을 해야 되는 날이니까 더 이상 어떤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육신의 보혜사로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거든요. 그때는 육신의 보혜사는 아니지만은 부활하신 선생님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오순절날이 오고 우리는 예수께서 나팔절을 이루실 때까지 오순절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예배로 들을 때에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들 다 술 처먹었구나 그럴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발목뿐만 아니라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막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풍성함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경지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에 나팔 울려줄 때 우리의 몸도 예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되는 때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까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마지막 수업이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말씀 14장 가기 전에 13장 말씀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37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13절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거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 몰라서 한 질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한 질문일까요? 몰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나는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나 이제 어디로 간다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아버지께서 날 보내시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씀을 계속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그거 못 들었어요? 아니요. 베드로도 교회가 있으니까 들었죠. 그리고 또 아직 치매 환자도 아니었을 테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도 아니겠죠. 다만 뭐예요? 그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만세로부터 이전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왔던 하나님 안의 비밀을 아직까지 듣기는 들었지만은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거 마지막 이거 질문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드로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천국 가실 건데 천국 가셔가지고 사람들도 데리러 오셔가지고 굴로 데려가실 건데 베드로가 바보같이 천국 열쇠까지 받았는데 그걸 모른다니 말이 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알게 하실 때 알기까지는 베드로라 할지라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알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한테 주시는데 문제는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가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받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만 받고 우리도 에베소서 읽을 때 우리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4장 가보시면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 집에 2절이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 기독교 안에 신자들 중에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목사들도 다 알고 신학자님들도 다 잘 알고 그런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목해 보세요. 다음 구절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랬는데 12제자의 제자 중에 하나인 12사도 중에 하나인 누구요? 도마가 5절이에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이 사람이 바로 12사도 중에 하나였던 도마 바돌로메라고 하는 그 제자인 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 막 그냥 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3년 반 동안 배웠던 도마라고 하는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뭐라고 했어요?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자기만 아니고 다른 사도들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부산으로 갈지 아니면 캘리포니아로 갈지 아니면 저기 런던 아니면 로마로 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갈 목적지도 모르는데 길은 어떻게 또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 한 길밖에 없죠? 아멘. 그 한 길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뭐가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아멘.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만은 그럼 그 길이 뭔데요? 물어보면은 정작 내가 길이다 그 말은 알지만 몰라요. 성경대로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대로 하면 구원받는다 그 말을 할 줄 알지만은 성경대로 그 내용이 뭔지는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모르면서도 아는 것 같이 모르는 사람들 끌고 가면서 풍덩 빠지고 난 뒤에도 아 여기가 아니었네 못 나오는 거예요. 일생 끝나면 안 되고 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일생이기 때문에 그 전에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세상에 사도 도마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또 거기로 가려고 하면 길이 뭔지도 모른다. 이거 뭔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영원부터 하나님 안에 감췄던 비밀을 아는 것,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다. 그걸 아시면 됩니다. 도마가 이것밖에 모르는 것이 이게 전부였다. 그거 아니라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친 내용이 예수님이 도마한테도 사도들이 같이 있을 때 두 번째 사도들한테 나타나신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20장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27절, 28절, 29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첫 번째 사도들한테 나타나셨을 때는 나 부활했다 해가지고 사도들이 도마 빼고 죽은 유다 빼고 다 알았어요. 다 믿었어요. 다 확인하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네 다 믿은 거예요. 그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셨을 사도들 중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묻는 거예요.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도마한테 그 마음 딱 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야, 너 이런 말 했잖냐? 그때 내가 내 옆에 있었다? 너 못 봤지만은 나 어디에나 계시는 바로 그분이야. 모든 사람의 마음을 홀로 다 아시는 분 누군지 너 알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 너 누군지 알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처음 나다나엘 데리고 빌립이 같이 왔을 때 나다나엘한테 한 말씀이거든요. 같은 내용이죠. 베드로에게 너 날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어떤 마음 갖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처럼 다 아시는 분, 그분 얘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자로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를 증거하는 일에만 더 이상 다른 건 모르고 그 일에만 이거 전부 다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은 아담 때문에 괜히 안 먹었으면 될 걸 갖다가 먹어가지고 아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드셨으면 뭐 그 옆에 뭐 먹을 거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닌데 정상 참작할 만한 것도 아닌데 그 먹지 말라고 한 거 옆에 먹을 거 더 엄청나게 많은 거 그거 먹고 그냥 만족하지 함심품 가지고 거짓말에 속아서 먹고 이렇게 된 거 그래서 그거 회복한 거거든요. 뭐라고요? 아담 죄 지었던 거 그거 회복시켜 주기 위하고 아담의 형상 입으시고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죽으시고 부활했다면은 대표가 나가서 죽었으니까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 믿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도마가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을 믿는데 도마는 그거가 지금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요? 예전에 물었던 거 그거 있어요. 선생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선생님, 주님 어디로 가는지 길을 가르쳐 주시고 가야 될 목적지를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질문은 하나님 안에 감춰진 비밀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감춰진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믿습니까? 아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냐 세 분이냐 세 분이었다가 한 분이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그냥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다. 그러면서 그냥 뭐라 한다고요? 믿기만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도마는 그런 소리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부동산 아니면 주식 투자하는 거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서울대 가는 공부 제대로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딱 예수님을 알고 고백을 한 말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아들 안에서 오셨다가 다시 계시던 곳으로 아들이 돌아갈 때에 그곳이 어느 곳이고 그걸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그분 안에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서 찾아야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원부터 언제까지 감춰졌다는 것인가요? 가르쳐 주실 때까지. 이 비밀을 하나님 안에 있던 이 비밀을 아들이 오셔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감춰져 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 부르고 계속 가르치셨어요. 근데 가르치셨지만 아직까지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많다 해봐야 12명인데 11명인데 아직까지 몇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을 마태복음 28장에 가서도 보면은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다음 배경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은 갈릴리 산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거기서 예수님한테 11명이 경배를 드려요. 경배를 드리면서도 뭘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왜 의심했을까? 부활 의심한 거? 절대로 아니에요. 부활하는 거 40일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러고 난 뒤에 승천하시는데 부활 의심한 게 아니고 뭘 의심해야 했다고요? 이분 경배 받을 분 맞아? 이분 전에는 자기가 서기관 율법사가 질문을 했을 때 제일 큰 생명 다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 뭡니까? 물었을 때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다. 그러니까 그 주 하나님만 어떻게 하라고요? 목숨 걸고 사랑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도 너 나 목숨 걸고 날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가 제가 죽기까지 할지언정 이제는 부인 안 하고 주님 바로 알고 증인 되겠습니다. 그 나온 거예요.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아는 너의 주 하나님이다. 여기 앞에서 도마가 대답을 했던 것, 고백했던 것대로 그대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럼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섬기는 제1계명을 따를 때 한 분인지 세 분인지 한 분인지 세 분인지 그냥 눈이 흐려가지고 셋으로 보일 때도 있고 한 분으로 보일 때도 있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길인지 저게 길인지 그냥 믿기만 하면 다 통하는 길인지 그렇게 믿기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 비밀을 그거를 지으신 예수님 이건 커피 머신 만드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분한테 가셨으니까 그분한테 배웠던 제자들이 딱 해가지고 우리도 언젠가는 갈 테니까 이제 가고 난 뒤에 우리가 기록해 놓은 이것 보고 이 참고서 보고 아니 이 교과서 보고 그대로 깨닫고 믿고 거기로 와라. 그렇게 그걸 바로 믿으면은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믿은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한테 보낸 편지를 내가 읽고 아직까지도 그 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 천국 갔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착각하면은 도에 지나친 거예요. 압니까? 도가 뭔지? 원래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말씀으로도 번역을 많이 했지만은 도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생명의 도를 전해주신 예수님 이런 표현도 성경에서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졌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대답하지 못하는 제자들 하나도 없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답 못 따라갈 사람들 하나도 없고 안 따라가는 사람들만 안 따라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지난 시간에 곽상진 전도사님 얘기하셨는데 주님 앞에 물어보면은 주님이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셨던 것처럼 그가 오면은 너희들에게 내가 한 말도 기억나게 하고 더 깊은 진리의 말씀도 다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던 것처럼 그 약속은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들한테 계속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부터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있는 것을 사도들이 기록한 의미대로 바로 읽고 바로 해석하고 바로 믿으면 되는데요. 그런 것을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먼저 13장에 천국 비밀에 대한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것을 어떤 사람들한테는 모르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 보면은 이 사람들은 시각이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좋아하고 따라가는 그런 시각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먼저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면은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런 말씀하면서 왜 깨닫지 못할까? 그 뒤에 말씀을 하셨는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보고 듣는 것만 가지고서는 아직까지 온전하게 깨닫고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소경은 어떤 상태예요?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귀가 안 듣기는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질 말해도 못 듣는 거예요. 근데 17절 읽어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이때는 선지자와 의인이 누구예요?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사람들은 귀가 있었으니까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뭐 요런 형식으로 모형과 그림자로 전하였던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들로 말씀하신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13장 35절 말씀 찾으셨으면 읽어봐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하고 같이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창세부터 언제까지 감췄어요? 사실은 창세보다 더 언제부터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으셨는데 감추고 계셨어요? 영원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어떻게 하셨다고?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비밀 드러난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비밀을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시켰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삼성이 어떻게 반도체를 만들고 삼성이 어떻게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세상이 따르지 못하는 대단한 제품을 만든다 할 때 삼성의 그런 기술 비밀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을 때 그럼 그 비밀을 산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아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비밀을 드러내 주시고 계셔요.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그래서 제자들이 뭐 어떻게 해요? 보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다고 해서 다 깨달아요? 듣는다고 해서 다 그냥 그것이 알아듣고 이해가 돼요? 도마는 어때요?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 경배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알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데 그렇게 값진 진주를 모든 걸 다 팔아서 살 수가 있는데 그걸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초등학생들한테 모학 선생을 믿고 있는 구약 있는 선생들한테 그들한테 대학교 교재를 다 갖다 주고 이거를 학생들한테 나눠주시고 오늘 수업 이걸 해라. 그러면 학생들이 그걸 다 읽어요. 학생들이 그걸 다 뭐 영어로 됐으니까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은 다 읽어요. 그럼 다 깨달아요? 아니면 그러면 다 그것들 애들 이해하고 이제는 이제 졸업할 때 됐다. 그렇게 졸업장 받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중요한 이 교과서대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올바른 가르침으로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모든 분들한테 성경 공부 가르칠 때 대부분 뭐 두괄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먼저
결론부터 명제 탁 띄워놓고 자 왜냐하면 1, 2, 3, 4 증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1번 이거 이야기하고 2번 이야기하고 3번 이야기하고 4번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듣는 사람이 아 목사님 지금 바쁜 시간인데 그냥 빨리 결론부터 얘기하세요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걸 잘 안 되거든요. 결론부터 얘기 안 하고 자꾸 4번 5번 또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넓혀가지고 도무지 뭘 했는지를 정리를 하려고 하면 정리가 안 돼. 그거 어떡하라고요. 제가 두 가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제가 가르치면서 지금 한 35년 이상을 가르쳐 오다 보니까 먼저 결론 딱 얘기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 안경이 있어요. 자기가 재고 있었던 잣대가 있어요. 요거 가지고 딱 재고서는 이거 아니네. 그래 이 사람 믿을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다. 이렇게 딱 나오고 그냥 귀도 꽉 닫고 눈도 꽉 닫고 마음도 꽉 닫아버려요. 정말이라니까요. 아니 이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디서 주석을 붙이고 어디서 인용을 해다가 해가지고 거기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믿으면은 다음 단계로 한 발 더 나갑시다. 1번, 2번, 3번 이래 나가다 보니까 목사님 우리 엄청 바쁜 시대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꼭 누르면은 똑 떨어지는 커피 나오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할거 끓이고 어쩌고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두 가지식으로 하지 않는 일 중에 하나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몸이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는 예수님처럼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아시고 모든 것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설명하다가 아닌 것들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설명하는 중에도 어제 얘기했던 거 다른 것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때는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때도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랬거든요. 내가 한 개를 어떤 사람한테 가르쳐 주면은 그 사람은 한 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개를 줬을 때 하나님은 저한테 어떻게 하면은 2개, 3개, 5개 이것을 그 시간에 주시는 거예요. 귀만 열고 있고 마음만 열고 있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계속 더 온전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내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내 귀가 똑바로 열려 있기만 하다면은 더 온전한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석한테 물어보지 않고 또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거 그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건 안 맞는데 이건 안 맞는데 맞는 데다가 이렇게 계속 안 맞으면 그냥 두드리고 안 맞으면 그냥 잘라내고 맞으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히 맞춰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난 데는 한 사람도 의심 없이 완전하고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전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내가 당신들한테 진짜 썩지 아니할 이 말은 어디가 고장 나거나 어디가 부족해서 붙여야 될 거거나 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썩지 않는 진리의 말씀 씨를 너에게 주었고 그것으로 너희가 거듭났고 이것은 바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인생은 가고 신학자도 사라지고 그들의 주장도 다 어느 순간은 잊혀진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최상의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감추었던 그 속에 있는 비밀이 뭔가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고백할 때는 단 몇 마디로 딱 고백할 수 있는가? 누구한테 딱 그것을 이것이다 하고 답을 내놓을 수 있는가? 이거 아니고 글쎄요 뭔지 어쩐지 뭐 그렇게 하면 그 곤란한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부터 왔다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하늘이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이 어떤 하늘입니까? 물었을 때 글쎄요 그 하늘은 멀리 갔더니 저기 별을 넘고 은하수를 건너 아주 높은데 빛보다도 빠르게 날아갔더니 거기 있던데요.
빛보다 빠르게 날아가는 곳에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했으면 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어떤 사람들 철학 속에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불과한 허접한 얘기라니까요. 믿습니까? 모든 인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도들 외에, 신약의 사도들 외에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이 듣고자 했지만, 보고자 했지만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이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비밀인데 알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고 있는지 자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게 맞구나 이 확인을 하고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것이 영원 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성경,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특히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지난 시대 그 말을 말씀하셔요. Last age. 지난 시대, 지난 시간들, 과거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건 영원이라고 할 때는 영원 전부터 할 때는 아주 근본적인 처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처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어느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 똑같은 단어 아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어디에 많이 쓰였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영원할 거다. 계시록 22장에도 세세토록 할 때 아이온 이렇게 해가지고 영원토록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지난 세월 속에 그렇게만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그걸 읽었느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그런 때가 아닌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쓰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것에 해가지고 최소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아는 것들한테 찾아가가지고 가르쳐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지 않게 되겠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한테 가서 없어 안겨가지고 나 이제는 주님의 은혜 받아갖고 하나님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도마처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제자들처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안에 감췄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 비밀이 뭘까?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비밀까지 알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전혀 안 맞죠.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웃지 않는 사람들은 왜 안 웃는지 모르겠어요. 꼭 제가 진심으로 지금 성경 말씀처럼 믿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 그냥 부드럽게 예수님 앞에서 그냥 기쁜 마음 말씀으로 듣자 해가지고 그냥 웃으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저의 비밀을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그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 비밀이 무슨 비밀이라고 했나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경륜의 비밀은 또 뭔가 그 말에 저 부부 권영명 목사 종용선 둘이 결혼했는데 결혼 비밀이 있다던데 맞아 결혼하기 전에 둘이 사랑해가지고 이미 배가 불렀어 그래가지고 빨리 결혼한 거야. 그 비밀이래. 그거 없어요. 전체로 없어요. 진짜로 정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이 뭔가. 그런데 그게 경륜의 비밀이래요. 여기에 보면은 에베소서 3장 오늘 본문에 8절에 보면은 본문 앞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내가 안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하는 말씀을 그 앞에 보면은 2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어요. 2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은 이것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그들한테 나타내신 것 같이 그렇게 다른 세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들 세대에서는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세대에서는 요한한테도 안 알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비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아멘. 그러면 여러분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본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본전에 몇 번 나와요. 바울서신에만 나오는데 오이코노미아는 두 단어를 합쳐서 만든 단어예요. 합성어인데 오이코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노미아라고 하는 말은 노베오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붙여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이코스는 뭐냐면은 집이란 말이에요. 집.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집 할 때 우리 가정 그런 의미로도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노메오라는 말은 뭐냐면은 경영을 해서 일으켜 세운다 그런 단어예요. 그런 뜻의 단어인데 여기 노메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그렇게 하려면은 법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의미로 뭐가 나왔냐면은 노모스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노모스를 성경에서는 법 이렇게 뭐 생명의 법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노모스가 법이라는 의미로 쓰여졌는지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구별할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왜 섞어버려요? 이 뒷구절 이해가 안 되니까 앞에 구절도 같이 연결이 안 되니까 그냥 막 섞어버리는 게 있어요. 근데 섞어버릴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이해가 안 되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다른 데서 찾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뭐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나 지금 눈 밝아졌는가? 이거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지금 읽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있는가 귀가 있는가 이것부터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에서 계시록에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아니 성경책 읽으면서 성경책 읽어주는 사람들 이야기 그 회당에서 다 들으면서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근데 무슨 귀라고요? 신령한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와가 범죄했을 때 사단이 거짓말을 했는데 기가 막힌 걸로 유혹했거든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히 안다. 먹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담의 상태에서부터 나중에 어느 집을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다 완전 집안에 다 일으켜 넣었을 때 다시 말하면은 오이코노메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미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집안 일으키기 그 말이에요. 경륜 말이 어렵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안 일으키기.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집안 일으키기. 그건 아담의 집안, 아담의 후손들의 집안 일으키는 것과는 격이 달라요. 아멘. 차원이 달라요. 아멘. 질이 달라요. 아멘. 모든 것들이 달라요. 천사들의 그 무리들의 공동체보다도 훨씬 더 높아서 그들은 바라보고 부러워할 정도일 뿐 하나님의 집 일으키는 데서 우리가 그분 계신 곳에 같이 가서 너 걱정들 하지 말아라. 거기에 거할 곳이 많다 했던 그곳에 이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집안의 권속이 되었구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그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도 하루 이틀 하면은 그냥 지쳐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요만큼도 안 들어오도록 영원토록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놀랍고 좋아가지고 찬양하게 되는 때가 올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냥 좀 부드럽게 쉽게 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뭐 다 아는 건데 자꾸 저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시는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눈은 제대로 예수님 눈처럼 밝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 몰라요. 정말 그렇구나. 눈 감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날을 우리에게 속히 주면 좋겠다. 지금 사는 게 너무 퍽퍽하고 힘드는데 그러고 계시는 건지 설교 말씀 듣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하고만 가까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집안 일으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은 영원토록 어떤 피조물로부터도 핀잔받거나 비아냥거릴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우시고 옷 입혀주신 그러한 아들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집안 일으키기를 하신다면은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이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때도 너 먼저 자꾸 나한테 그런 것까지 묻지 말고 네 스스로 좀 냉장고 열어가지고 먹을 거 찾아 먹어라. 그러실 때는 그래도 싫어요. 빨리 차려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시면 안 돼요. 아는 거 가르치시고 아멘. 가르치다 보면 깨닫고 깨닫는 거 잘 모르면 성령 찾아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성령께 기도해서 가르치는 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엄마 나 지금까지 요리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요리할 수 있어? 정말 가르쳐줘.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으면은 앞으로 절대로 신앙성을 잘하는데 하자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셔야 돼요. 읽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과서를 딱 펴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기에서 질문을 갖고 주님 앞에 책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아주 멋지게 자기 정체성을 확 밝혀놓은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 구절이 어디냐면은 물론 이 구절 저 구절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14절에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타나셨어요. 모세한테.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저 종살이하는 400년 노래사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시달리고 상처 많이 받았는지 제가 가가지고 아브라함 하나님 우리 구원하려고 날 보냈다 그러면은 하나도 안 믿어요. 노인이 와갖고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 하는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은 저들이 물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알려주게 하나님 이름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이름 뭡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기록하신 거예요. 에흐에 이 단어가 뭐냐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번역한 것이 나는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있는 자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앞에 내가 있고 하나님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만 주님이 기뻐하신다 할 때 나는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말로 번역은 나는 있는 자다. 뭔가 조금 우리가 이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다. 2% 더 하자 해가지고 거기다가 뭘 했냐면은 스스로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요즘 셀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저기 기름 넣을 때도 셀프, 그 다음에 또 식당에 가서도 셀프. 거기 보면은 뭐 커피는 셀프입니다. 물도 셀프입니다. 그래서 물이 영어로 목에 물었더니 셀프 그렇게 나옵니다. 셀프. 그게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는 있는 자다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우리 이해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뭘 더했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은. 그 말은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어디에서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니고 그걸 뭐 진화론자들이 다 저절로 생겼대잖아요. 또 거기서 또 뭐 어떻게 누가 그분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다 낳으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계시는 분인 거예요. 계시는 분, 이거 설명을 다 하려면은 그분 너무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해준 그 이름밖에는 뭐 다른 거 더 할 수 있는 게 설명을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여간 그분은 계신 분인데 그 말씀의 뜻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어떤 존재도 없을 때도 나는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믿습니까?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천사도 없고 아무 존재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도 뭐라고요? 나는 있는 자다, 이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난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할 자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나는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되기 위해 갖고 필요한 것 더하고 보태고 해가지고 완전해질 노력하는 중에 있는 자다, 그 말씀도 아니죠. 그분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완전하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에다 더하면은 이거 하나님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조립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잘하는 사람 불러다가 조립시켜야지. 왜 그걸 또 망치로 두드리고 빼고 뚫고 잘라내고 그런 소리예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침상이 짧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리를 잘라버리면 되겠어요? 이사야 말씀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아, 이거 침상이 짧으니까 안 되겠다, 다리를 잘라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서 아, 이거 보니까 이거 부족하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다리 자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저기서도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온전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가져야 저와 여러분들의 바른 터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할 때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완전하신 홀로 한 분 계시는 자,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그분이 계시는 영역을 우리가 그분 계시는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갖고 있는 피조물인데 그분 계시는 곳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언어로 뭔가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설명하려면 그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스스로 계시는 분이 어느 날 뭐를 하셨어요? 집 세우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계획을 미리 정하셨다 해서 예정이라 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의 말씀 보면은 아들 안에서 예정하셔서 아들 된 많은 자들한테도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다 주시려고 예정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 예정을 모르면은 아니 짧고 묻혀 붙여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고 이 사람은 저주받고 뭐 이 사람은 어떻게 되고 이거를 다 하나님이 다 예정을 하셨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하나님 아닌 분으로 몰아가는 끔찍한 조린이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뭘 예정하셨다고?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집에 가족이 되게 예정하셨는데 이 비밀에서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싫어요, 나는 이게 좋아요 하고 안 하면은 니무로처럼 또 다른 이방인들이 된 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온전하고 너무너무 놀라운데 은혜로 그 복, 그 상을 못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집 세우기를 해가지고 제일 먼저 아들을 낳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은 오후 시간에 요한복음과 함께 더 말씀을 드려야 될까 봐요. 시간이 좀 됐으니까 성경 9절만 찾아서 읽으시고 이제 오늘은 오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골로새서입니다. 찾았으면은 같이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종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가 누구냐 하면은 앞에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 세우기를 위해서 요 말씀도 하나님께서 경영 또는 경륜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요 말씀 뒤에 1장에서 보시면은 26절,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25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영접, 진짜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나 영접 안 했는데 나 믿어, 영접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접했는데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서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세우는 비밀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골로새 1장 15절에서 그는, 다시 말해서 그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집안을 일으키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스스로 계신 자였다가 어떤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시작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면서부터 아버지 된 사람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총각이 결혼하면은 남편이 돼요. 남편이 20년 동안 아내와 같이 살아도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버지는 아닌 거예요. 요즘은 뭐 이상해져 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남편 보고 오빠 오빠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우 징그러워요. 뭐 오빠요, 남편이 얼마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되실 그분에 대한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남편이 되었어도 아버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남편이 되었다가 아버지가 되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아들을 낳으셨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들을 왜 낳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입니다. 이걸 일으키려고요. 그래서 언제 낳으셨다고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두 가지가 여러분이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물, 그 다음에는 나신 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피조물과 태어난 분, 그렇게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기 갔어요. 저거를 탔어요. 전철을 탔는데 옆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한 50대 된 아주머니가, 아구 내 새끼, 그러면 귀여워, 그래 조금만 더 참아 이제 곧 내려. 그러니까 옆에 조금 떨어져 있는 할머니가 세상에 어떻게 다 개새끼를 낳았대? 이렇게 말했대요. 개 보고, 강아지 보고, 아구 내 새끼 엄마가 데리고 갈게, 잠깐만 기다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웃는 분도 계시네. 여러분 강아지를 낳았어요? 아니면 어디서 데리고 왔어요? 아니면 개가 낳은 강아지를 갖다가 키우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아들하고 자기 딸하고 똑같이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거예요? 아니죠. 지금 무슨 분들은 앞으로 한 분 이거 안 잊어버릴 거예요. 피조물하고 하나님이 낳은 존재하고 같아요, 틀려요? 아담은 하나님이 낳았어요? 아니면 지으신 거예요? 아담의 아들들은요? 그럼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하고 아담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달라요? 이걸 구별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아멘. 피조물과 낳은 자. 근데 낳은 자 중에서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15절에 보니까 먼저 나신 자니 이 말을 했는데 나신 자 중에 먼저 나셨다 이 말이기도 하고요. 피조물보다 했으니까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라고? 피조물을 그러니까 만드시기 전부터 어떤 자라고? 나신 자인데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말이 한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은 프로토토코스예요. 프로토스는 먼저, 무엇보다도 우선, 처음, 맨 처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프로토토코스거든요. 그럼 토코스는 뭐냐면은 태어난 자, 태어난 아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먼저 나신 자 이 말은 제일 먼저 난 맏아들. 맏아들은 나중에 아들이 태어나야 맏아들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태어난 그때 기록한 골로새서니까 뭐라고 했어요? 가장 먼저 난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그는 17절에 뭐라 했어요? 그가 만물이 뭐예요? 피조물들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까? 그거 안 믿는 분이 어디 계셔요? 근데 이 말씀을 바로 알고 이 말씀대로 믿는 거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아들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을까요? 아니면은 먼저 계시지 않았을까요? 먼저 계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다른 거 짓기 전에 아들 먼저 낳으셨으니까. 아멘? 그러면 16절은 뭐라고 말하셔요? 다 만든 거는 천사든 뭐든 간에 다 아들한테 이거 다 노해라 하고 뭘 하시기 위해서? 집안 일으켜 세우려면은 그냥 흥분의 집처럼 애들만 뭐 20명 넘으면은 그럼 집안이 일어나나요? 아니잖아요. 아들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충만하게 채울 수 있을 만큼의 능력, 그만큼의 모든 것들이 다 예비되어서 그들이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들은 아들을 위하여서 만드셨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앞에 결론 안 내려와서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비밀은 언제부터 감춰져 왔다고요? 영원전부터. 어디에다 감춰져 있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 비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아들들 다 세워서 자기 아들들한테 다 물려주시는 후사로 삼지 위하여.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오전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 천국 가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하려면은 어떤 걸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대단한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일반 종교에서 만들어 놓은 극락세계 간다. 거기 가면은 너무너무 좋아. 거기 가갖고 우리가 영원토록 살 거야. 그런 정도 것이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다 이루실 수 있는 그런 것들, 사람들의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만큼 대단하고 놀라운 것들, 절대로 우리가 뻥이라고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 이것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5월은 참 좋은 달이에요. 왜냐하면 5월 첫 주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 세우기, 이걸 제가 말씀드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시 동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오전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얻은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우리만큼 우리보다 더 알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약속 내용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의 권세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그냥 막연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온전한 것들을 더 알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앞에 쓰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